그저 왔다 그저 가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는 일에 꼭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아마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까? 저만 생각날까요? 지난주도 똑같이 모세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속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출애굽기 14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이롯아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홍해 앞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홍해 앞. 자, 근데 이곳은 상당히 신비한 그런 장소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 양옆은 지금 절벽이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해서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또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잠깐 보십시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혔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냐면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또 속담으로 말한다면 도가내든 쥐,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이런 바다의 깊이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다가 양옆은 절벽이 서 있습니다. 기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는 또 누가 지금 추격해오고 있냐면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동안이던 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혔다고요? 완전히 갇혔다. 광야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었다. 믿음.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이것이 그 비밀이 바로 믿음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 속에 나타난 믿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잠깐 살펴보고 함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가만히 있는 믿음. 가만히 있는 믿음. 자, 사면초가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
여러분 이 속담과 이 사자성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절벽에 서 있죠. 옆에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 죽었구나. 자,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바알서 맞은편 기하이로편 해변 그들의 장막을 침대에 미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들어 먼저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지금 애국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죽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왜 내가 때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안치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직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여기 지금 모세는 생명 바쳐서 그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 모세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하여금 죽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럼 13절, 14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공격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하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두 번이나 들려옵니다. 다시 보십시오. 13절 말씀부터.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또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동안에 든 쥐.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당황하기 시작하고 혼자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말하면 홍해 앞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가만히 있어라.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난리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본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답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난리를 치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야 해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들이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면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미소 띄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 답이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답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당황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난리쳐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미소를 기억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에서 구별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이 가만히 있는 믿음 가지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게요. 음성을 듣는 믿음. 자, 분명히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난리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그 미소를 기억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열심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계셔요. 왜냐하면 말씀하실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많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내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 막 말을 해요. 그럼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으려면 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과연 무엇인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우리 잠깐 성경 좀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자, 지금 우리는 내가 침묵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들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지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들려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5절 말씀도 15절 다음 구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다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듣는 거 이것을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 보는 거 이것을 너무 귀찮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고 말씀을 봐야지만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순종하는 믿음. 네. 자, 첫 번째 믿음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는 믿음이죠. 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믿음, 내가 난리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미소만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내가 떠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또 세임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자신감을 먹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판을 보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겁니까? 그럼 뭐 때문에 듣습니까? 네. 말씀을 못 하십니까?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가? 왜 들을까요? 왜 들어야 되는가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이 홍수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었지만 순종으로 그 옷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 나갈 때 우리는 바로 기적의 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의 성도님 들으셨으면 순종하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다시 어떤 말씀인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제가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자,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 말씀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순종이 그래서 상당히 힘든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앞에 뭐가 지금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에 과연 순종할 수가 있을까? 다시 오늘 말씀을 조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자, 근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듣고 끝나버리면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었으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홍해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나간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홍해바다에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명령했으면 그 믿고 나가게 되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다른 거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한 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실과 바늘 사이예요. 숟가락과 젓가락 사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명령이 내려졌죠. 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바다에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아시겠지만,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의 종들과 정령들을 다시 하리라 하였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물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보시니 물이 다시 흘러 경고들과 기병들을 넣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고 나아갔죠. 그랬더니 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자,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 뒤를 따랐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았죠. 또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원수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냐면 그것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에 그리를 다시 애굽 사람들은 것을 수령하다가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자,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 믿음이었다. 뭐가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간 것.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해바다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었다.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에 있는 모든 홍해바다는 다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힘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전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들은 귀한 말씀 믿음으로 연결시키게 도와주시고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